오늘 말씀을 제가 읽지 않고 강옥 성도님이 나와서 말씀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지난주 설교했는데 이번 주 또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암송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며 맞나? 땅의 모든 민족들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글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암송한 우리 강옥 선도님 하늘 복 왕창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자막을 띄웠는데 암송하기가 우리 먼저 봤었던 개혁개정 성경 암송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암송을 해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하지 않고 개혁개정 성경으로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하기가 그게 좀 본인이 편하다니까 저도 그게 편해요. 암송은. 그래서 편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참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암송을 했고 오늘 신명기 28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더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입니다. 복의 장, 제목을 붙이면 복의 장. 지난주 설교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신명기 8장의 근거에서 믿음 안에 교회 안에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2025년도에 복받기 위해서 복을 쫓아다니죠. 그런데 복이 행복의 파랑새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다 잘못하면 1년 내내 복받기 원하는 갈증 속에서 헐떡거리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지나갈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2절 말씀 바라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나를 찾아와요.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이 나를 쫓아다녀요. 내가 복을 찾아다니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와서, 복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다니면 너무 힘들겠지요. 근데 복이 찾아와서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다닌다면 내가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간증거리가 그곳에서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하면 내가 원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서울대 가나요?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작정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했다니까요. 내 아들 서울대 가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잖아요. 설교 때 저를 바라보세요. 자세가 새롭게 새해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라고 할 때 성경을 보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미간, 눈 보면 싸웁니다. 미간을 보세요. 저를 뚫어져라고 보세요. 저도 여러 번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보려고 원고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준비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놓쳤잖아요. 말씀 줄기가 쫙 나갔었는데. 뭐 했지? 응? 그렇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영적인 줄기가 놓치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육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설교를 육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육의 힘으로 원고도 안 바라보고 1시간 동안 설교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그럴 때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당연히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래, 이 아빠가 이 엄마가 기도할게 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기도한다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내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지 않아요. 내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작정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차 시험, 2차 면접, 어떤 3차 면접까지도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려면 그 여러분의 기도는 뒷받침이 되는 거고 그게 다가 못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들어갈래도 조건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좋은 회사 들어갈래도 조건이 있다고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2절,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들은 누구죠? 출애굽한 1세들은 거의 다 죽었고 2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당신들, 이건 1세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들. 당신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만든 하나님, 엄마가 만든 하나님 중요한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당신들의 성경은 당신들을 강조하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라고요. 왕이라고요. 통치자라고요. 지배자라고요.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조건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 간다. 실력을 갖춰야 좋은 회사 들어간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한 명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면접 보거든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꼭 들어가길 원해요. 여러분들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면접 보는 지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서류 냈는데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또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 안 됐어요. 아이고 어쩌냐. 뭐 들어가면 좋은데 어쩌지. 떨어졌다니까 내가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눈물 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은 적 있죠. 회개가 안 돼서 울은 적은 있죠.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은 적은 있지만 내가 하는 거 안 돼가지고 울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제가 울거든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행정상, 전자상 이게 오류가 돼가지고 불합격이라는 거 잘못 보낸 거래요. 합격이래요. 1차 합격.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대기업에서. 분명히 불합격인데 다시 또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또 합격의 통지를 또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뛸 듯이 기뻤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들은 거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내 핸드폰에도 적어놨어요. 면접, 암흑의 면접. 요번에 면접 1차 패스됐고 2차 면접에 패스가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사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면접에서
실력 있게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죠.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내가 실력 있어야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래 믿은 게 실력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실력이 아니라고요. 수십 년 예수 믿은 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상 공부한 게 실력이 아니라고. 새로운 상 공부한 게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찾아온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온대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나는 아내의 말을 다 들어요. 아내가 말하면 거의 다 듣습니다. 뭐 별로 안 듣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랑 살아서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짜증납니다. 살기 힘듭니다. 아니, 뭐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 다 들어준다는데 왜 살기 힘들고 짜증이 나요? 아이고, 살아볼래요? 예? 집사님, 내 남편이랑 한번 한 달만 살아볼려? 일주일도 못 살을걸? 내 남편은요, 여보, 아기가 울잖아. 아기 좀 봐. 남편이 그 말 듣고 바로 순종했다니까요? 가가지고 울고 있는 아기를 가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아내가 한 말 남편이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한 말 듣자마자 순종했다니까요. 아기를 봐. 봤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밥하다가 말고 아내가 와가지고 귀퉁배기를 후루들이 치면서 이게 보는 거냐? 아기 보라는 거는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를 확인해서 오줌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파서 오는 것 같으면 우유를 타주려는 거지. 남편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거실에 태양이 쫙 내리쬐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미안한데 커튼 좀 쳐줘. 그러니까 남편이 커튼을 툭툭 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받아가고 야바 하고 손톱으로 얼굴을 그냥 핥혀버렸어요. 이게 치는 거냐고. 남편이 아내 말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여보 빨래가 많이 있는데 여보 세탁기 좀 돌려. 남편이 듣자마자 가가지고 세탁기 돌렸다니까요. 그 무거운 세탁기 돌리느라고 힘들었다니까. 예? 그 세탁기 돌리기 얼마나 힘들어. 그 무거운 세탁기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세탁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리는데 주먹으로 그냥 아내가 와가지고 눈탱이 쳐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 말에 다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남편처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요.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만 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냐? 이 미련한 거사. 그게 순종하는 거냐? 이 불신앙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늘 순종한다고 하나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담임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으나 듣는 거로 끝나고
신년 축복성에 요나서 강론을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들으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목사니까 계속 설교를 지금 19년지나 20년째 하고 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놓고 계속 설교하는 목사가 힘들을까요? 안 힘들을까요? 늘 우리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의 아픔만 생각하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의 아픔을 생각해 봤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좁은 마리아 잉태 공간 속에 전능자가 10개월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 기도하다가 전능자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마리아 잉태 공간 속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픔이 가슴 저미듯이 나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울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그 사랑에 그 몸부림이 느껴지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이 자신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크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믿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예수님 믿어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성령님 믿어요? 귀신도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귀신은 안 믿을까요? 여길 접어두시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어요. 여러분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믿고 있다니까요. 귀신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믿고 있다니까요. 귀신도.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수준만큼 귀신들도 믿고 있어.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에요. 너는 안 떨지. 귀신의 믿음이 너보다는 나아. 귀신은 떨어. 귀신은 믿고 떨어. 너는 안 떨잖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 근데 귀신은 믿고 떨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귀신과 같은 믿음만 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 말씀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귀신과 같은 믿음이 말씀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 귀신의 믿음을 지금 주님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이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지식적인 믿음. 18절을 바라보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검증해봐. 네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네 행함으로 그거를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20절.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죠. 근데 2장 25절을 바라보면 라합은 창녀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졌다. 창녀도 믿음으로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죠. 오늘 신명기 28장 내가 복이 찾아오고 복이 따를 수 있는 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1절 봅니다. 28장 1절 신명기.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계속 너가 중요하대. 너가 중요한 거죠. 네 아버지 엄마가 중요한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죠. 주의하여 듣는 거죠.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는 겁니다. 주의 깊게 지키는 겁니다. 깨워서 정직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가다가 인천 살고 있는 제 큰딸 강예은 목녀가 손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잘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 보다가 늦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어떤 때는 다 불 꺼 있어요. 어떤 때는 낮이 잠잘 때 안 됐거든요. 집에 가도. 그래고서 입구가 나와가지고 정우가 잘나고 그래요. 소리 내지 마세요. 불 켜지 마세요. TV 켜지 마세요. 제 아내가 정우가 잘나고 그래요. 불 켜지 마세요. TV 켜지 마세요. 나 TV 안 봤으니 가서 또 뉴스 좀 듣고 싶은데 TV 켜지 마세요. 문 가능하면 정우 잠자려면 들어가려면 문을 위로 들어가지고 삐걱거리지 않게 소리 내지 않게 살짝 열고 들어가세요.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몰라요. 손자 잠재우려고 했는데 들어가면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재우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옆에는 애기 잠잘 수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거든요. 이 잘 자게 하는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내 딸아이가 내가 이미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도 제가 그러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손자 한 명 재우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주의 깊게 내가 귀담아 들어서 살금살금 문 열고 문 살짝 열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직행하고자 애기 한 명 재우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내가 주의를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 말씀을 지킴이 생명인데 안 지키면 사망인데 그 생명을 지키는 거에 내가 정우 재우는 거에 최소 몇 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다 만드는 걸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자는 걸 회개합니다. 제가 설교는 쉬워요. 여러분에게 설교 이거 왜 못 외웠어요?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설교한 목사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어렵다고요. 아셨어요? 설교 준비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신학 공부를 10년 이상 했는데 왜 못 외웠어요? 눈만 감으면 다 보이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나게 읽었는데 이게 찢어지도록 닳도록 읽었는데 30초 남겨놓고 설교라도 나는 2시간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설교 시간, 준비 시간 안 줘도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설교 쉽다니까요.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설교할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려운 거예요. 말하는 건 쉽지요. 설교하는 거는 이 말씀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귀담아 듣고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내가 자꾸 성공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바쁘게 사람 만나고 동서남북 움직이는 걸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지도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도자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죠.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우리가 서울, 경기도 살고 있으니까 서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에서도 일터죠? 일터.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장이죠? 그 가깝게는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 두 번째, 경제적인 복이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첫 번째, 지도자의 복이 말 거고 두 번째, 경제적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자녀의 복이죠? 4절,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자녀의 복이죠? 네 번째, 소유의 복이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당신들의 곡식광두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소유의 복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지도자의 복. 두 번째, 경제적인 복. 소유의 복 겹칠 수 있죠? 세 번째, 자녀의 복. 네 번째, 소유의 복. 경제적인 복 맞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구별해놨어요. 복을 받을 거다. 6절,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출입의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하시고. 그럼 뭐 해야 돼? 조건이 뭔데? 말씀에 순종하면. 6절만 좋아하면 안 돼요. 6절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7절,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승리의 복. 승리의 복.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싸움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언어가 바뀌죠. 목사님, 난 날마다 이겨갑니다. 그거는 아직 신앙의 경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신앙 경지에 딱 들어가면 언어가 바뀌죠. 목사님, 오늘도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작했고 부활로 승리를 완성했으니까 이겨놓고 싸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려움이 많지만 목사님, 식은 죽 먹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의 언어라고요. 언어. 말하는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대충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싸워서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사춘기라고요. 영적인 성숙은 이겨놓고 싸운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서 책 볼 때 몇 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페이지에 이겨놓고 싸운다. 누군가 책을 선물할 때 이겨놓고 싸운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또 하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그거 써가지고 선물했다니까. 책 선물.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이겨놓고 싸운다. 승리의 복입니다. 8절 주님께서 명하셔서 뭐를 명했어요?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를 명했어요? 주님이 뭐 명한 거예요? 복을 명한 거예요. 뭐를 명했다고요? 예, 복을 명했다고요. 주님께서 복을 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명령하고 있다고요. 예? 복을 주기를 사모하고 있다고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복이 그냥 넘치도록 복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랍니다. 할렐루야. 9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 10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신다 이거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9절 10절 묶어서 성민의 복, 선택의 복, 구원의 복.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 선택의 복, 성민의 복을 주님이 주신다. 1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조금 전에 강옥 선도님이 암송했을 때는 거기에 내게 복을 주사 이게 들어갔고 세 번째 성경에 생략이 돼 있죠.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이게 생략되어 있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12절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많은 민족에 꾸어주기는 하여도 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밭을 메고 그렇게 해도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거 하지만 하나님이 적절할 때 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 적절할 때 구름을 걷고 태양빛을 찌도록 해주셔야 곡식이 여물어 알곡이 되는 거지. 태양빛을 못 받으면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돼요. 꾹 누르면 물이 찍 나와요. 딱딱한 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을 못 받잖아요. 겉모양은 화려한데도요. 누르잖아요. 벼가 물이 찍 나온다니까요. 확인 안 해봤으면 내년 가을에 한번 해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곡, 딱딱 알곡 떼야 되는데 물이 돼.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99% 노력을 해도 하나님 1%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99% 불가능해도 하나님 1% 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절대 축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이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주라는 단어. 계속 주 당신들의 하나님. 1절도 2절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 8절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 9절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 13절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 10절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계속, 그리고 또 나머지 8절도 주님께서 명하셔서, 9절도 주님께서는, 10절도 주님께서, 11절도 주님께서는, 12절도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13절 같이 읽어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14절 읽어요.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자,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는 말씀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좌,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우,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좌,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에 죽고 살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죽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잠깐 봐봐요.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다음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7절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다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딱 옮기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 성공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환경에, 사람에게 매여가지고는 성공은 이미 물 건너 간 거라고요. 승리는 물 건너 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도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의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저를 쳐다봐요. 다른 신들 우상이죠. 우상을 따라가고 섬긴다. 자, 우상은 따라다니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물론 우상이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될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될 수도 있고, 남편의 말에 그냥 깜빡 주고 아내 말에 깜빡 주고 아들 하나 딸 하나라고 그 아들 하나 말에 딸 하나 말에 깜빡 주고 잘못해도 혼내키지도 않아. 왜? 내 새끼니까. 우상이지 우상. 아브라함이 이삭 우상될까 봐 시험했던 것처럼 자식이 우상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상은 뭐 같아요? 연초에 설교했는데 나라고. 나 설교했죠.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진짜 내 인생의 원수는 나가 문제라 그랬죠.
내가 우상이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우상은 나라고. 내가 왕되는 거.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누군데? 나라니까 나. 지금 모세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내가 주가 되는 거죠. 1세대들이 계속 하나님의 주가 되지 않고 내가 주가 되다 보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앙 살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 목적과 의도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40년 동안 불순종 뺑뺑이 치고 뺑뺑이 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을 하고 가나안의 적각불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광야의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헐떡거리다가 거기서 짜증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계속 가나안 땅이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가지고 계속 원망 불평할 때 애굽에 파각을 입고 마늘을 입고 부추가 입고 수박이 입고 참외가 입고 계속 애굽 거를 생각을 하고 애굽 것만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미래지향적 생각과 언어를 해야 되죠. 왜 지금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계속 과거로 생각도 말도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느냐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죠. 2024년은 지나갔습니다. 2025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 지나간 과거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조태호 권사님 마지막 날 장례 치렀잖아요. 조태호 권사님 2025년을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맞이했잖아요.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불러야 되지만 성령님이 저한테 강하게 감동 주신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합니다. 악보 없으면 가져가요. 이거 갖다 줘요. 왜 악보 주라고 했는데? 네, 안 봐도 돼요. 자막 띄울 거니까. 내 악보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을까?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어요. 말씀 붙잡고 찬양하겠어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아침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찬양해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주 나의 하나님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찬송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이제 3절 띄우세요. 3절. 나 어디 갔든지 기도하리. 나 어느 때든지 나 어느 때든지 아멘. 감사하리 주 나의 하나님 돌보시리 나 어느 때든지 기뻐하리. 4절. 나고난 속에서 아멘 평화하리 나 핍박 속에서 감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자 양손 들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리 가슴에 손을 놓고 승리의 주님을 승리의 주님 찬양하리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 소리 내지 마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묵상 기도합니다. 순종해야 복이 찾아오고 순종해야 복이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지도자의 복, 경제적인 복, 자녀의 복, 소유의 복, 승리의 복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시겠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에게 복 주길 원하는 그분.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세요. 주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둔대잖아요. 복을 주고 싶은데 회개하자는 마음 10년 그릇이 너무 더럽대잖아요.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그릇이 깨졌대잖아요. 금이 갔대잖아요. 복을 주고 싶은데 그릇이냐고 간장 종적이 많아야 되잖아요. 복을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부을 수가 없대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의하여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희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 부예비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